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전 시간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영생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서 그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언제인가? 마지막 날은 첫째 부활입니다. 다시 이제 살아있는 것인데 다시 사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나 혼은 죽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영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영은 죽거나 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는 게 없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합니다. 혼도 영혼이 존재합니다. 뭐 죽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잔다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라고 표현했을 때 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삶을 유지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이지, 소멸되거나 진짜 혼이 잠들었다라는 말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을 자야 돼요. 왜 잠을 자야 되느냐? 몸이 하루 종일 움직였기 때문에 몸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쉬어줘야 됩니다. 쉬어주는 동안에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에 쌓였던 이런 피로 물질도 제거하고 우리 몸에서 몸을 어떻게 보면 깨끗게 청소하는, 그리고 뭐 치유하고,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이 치유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노폐물이 쌓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우리 몸이 멈추는 거예요. 뭐 8시간, 7시간 잠을 자면서 우리 몸이 활동을 멈추고 쉴 때, 그때 다른 일을 하는 거죠. 몸 안에서 내 몸을 청소하는 겁니다. 노폐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 낮 시간 동안에 움직이느라 피곤했던 몸들이 쉬어지는 거죠. 우리의 몸에 있는 장기들도 쉬어지는 겁니다. 위도 쉬고, 췌장도 쉬고, 소장도 쉬고, 다 쉬는 겁니다. 그래야죠. 안 그러면 계속 필요하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 무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잠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몸이 계속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쉬어줘야 되고 우리 세포들이 청소되고 쉬고 청소하고 해서 어떤 그 다음 날을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잠이란 것은 이 육체의 한계 때문이죠. 육체의 한계 때문에, 이 몸의 세포들의 한계 때문에 세포가 24시간 계속 맑은 정신으로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쉬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영이나 혼은 잠이 필요할까? 영도 24시간 깨어있으면 피곤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 흰옷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죠. 보좌 앞에 서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밤과 낯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에겐 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영은 자는 게 없는데 혼도 자는 게 있느냐? 혼도 자는 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잠은 육체의 기능이 정지됐다, 그래서 혼이 쉰다, 어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혼이 잠을 자느냐, 몸이 없는 혼이 잠을 자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는 것 없이 계속 의식이 있는 상태냐, 아니면
혼조차 밤에 12시가 딱 되면 의식이 딱 멈추는 그런 게 있느냐?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과 혼은 자는 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잠이 필요한 것은 육체에 있어서만큼은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이 쉬어지고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일했기 때문에 세포들이 좀 쉬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해서 보면 영이나 혼은 잠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라는 것 역시 영이나 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나 혼은 영원히 존재하고 잠도 안 잔다는 거죠. 영은 특히 잠도 안 잡니다. 왜냐하면 피로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영들에게는.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바로 그 명령을 바로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게 영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거나 잠이 필요하거나 고나다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 자체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다시 살린다 해서 살린다라는 말은 몸을 말하는 거죠.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을 말하는 겁니다. 영은 죽거나 살아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영들이죠. 그들이 죽어서 몸이 없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몸을 줘서 다시 몸을 가지고 살아나게 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을 살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영들에게 몸을 주어 그들이 몸을 입고 살아나게 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마지막 날은 아닌 거죠. 개인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의 개인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들이 죽은 후에 2, 3일 안에 그들을 계속 살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하셨대, 이런 말을 들었겠죠.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이 며칠 전에 소천하셨는데, 소천이 아니죠, 죽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름 타고 올라갔어. 그 일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개인의 마지막 날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은 각 인간,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마지막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한 마지막 날은 세상 나라인 이 세상 나라의 마지막 날이에요. 세상 나라가 마귀인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권세가 끝나고 세상 나라의 권세가 마귀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마지막 날인 거죠. 그 마지막 직전인 겁니다. 그것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 때입니다. 첫째 부활 때가 마지막 날입니다. 첫째 부활은 마귀가 권세를 빼앗긴자마자 바로 있는 거죠. 7년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있는 건데, 이 7년 대환란이 우리한테는 하루로 계산한다면 360을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냥 마지막 날 하루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138년을 살았어요. 그 138년 중에서 7년은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138년, 왜 우리 천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다. 빅뱅으로부터 138억 년이 지났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천사들은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138억 살이 넘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영원한 분이니까 훨씬 전부터, 영원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7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3년 반,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싹 바뀐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다시 오리라, 곧 다시 오리라, 지체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흘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체치 아니하리니 곧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곧 다시 온다 라는 말 속에 짧은 순간이 2000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짧은 겁니다. 우리는 오래 기다리고 힘들게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빠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곧 7년 대환란 또는 이 계시록이 이루어진 그 날, 이게 하루가 아닙니다. 최소한 7년이 넘어요. 근데 그 계시록이 이루어진 그 날이 하루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할 때 예수님 최소한 2000년이 지나서 7년이다. 2000대 7은 큰 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 일어날 거야 라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문 앞에 이르렀다.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2000년이에요. 잠깐이에요. 근데 그게 잠깐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날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마귀가 쫓겨나는 그 순간인 거고, 그 순간 지나서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둘째 부활은 이미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이죠. 둘째 부활은 혼들의 부활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나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막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로 바뀌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 거죠. 초기에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그것은 사탄의 나라가 끝나자마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마지막 날이며 하나님 나라에는 시작인 거죠. 이때 예수님이 다시 살린다는 것은 몸을 입게 해서 그들이 몸을 가지고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절에서 본 말씀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설명하죠. 영생이라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을 영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죠. 둘째 부활 때 백보자 심판되는 영생이 아니라 영벌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이 주어져 있는데 영원하다 할 때 영생입니다. 혼은 영생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영생은 아니고 영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히 존재한다. 영들도 영생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영이나 혼이나 몸이 없을 때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영들에게는 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래 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에 영들에게 영존이나 영생은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본래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그들은 영존하고 있었던 것이고 영생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 옆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어떤 그 교류를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제대로 말씀드린지도 모르겠고 하는 것이 단절 상태죠. 이게 단절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한 명이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천사였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절 상태입니다. 이 단절이 죽음의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이 죽음이 아니라 영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들에게는 죽음의 상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내가 잃어버렸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 모두가 찾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모두 찾아서 그들이 첫째 부활을 참여하고 하나님께 갈 때 다시 영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혼들 역시 마찬가지죠. 혼은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존재가 혼입니다. 혼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서 충만하게 살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혼들이 땅 위에 살면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육축과 기는 것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했으므로 혼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이거죠. 혼들은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는 게 혼들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대로 혼들이 몸 안에서 삶을 누린다 했을 때 이것이 영생이 되죠. 이것이 생명인 것이고 이 삶이 영원할 때 영생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나 혼들은 죽어서 몸이 없을 때는 영생이 아니라 그냥 영존입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단지 몸을 입을 때까지 대기하는 거죠. 혼들은 땅 아래에 내려가서 죽은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땅 아래로 내려가서 대기합니다. 땅에서 대기하면서 생명을 누릴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영원히 존재하지만 삶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아직 생명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혼은 영존과 영생이 나눠집니다. 그렇게 땅 아래에서 첫째 부활이 아닌 둘째 부활, 혼들은 둘째 부활 때 부활합니다. 둘째 부활을 통해서 부활할 때까지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존인 거죠. 그런데 둘째 부활 때 하나님이 모든 혼들에게 몸을 입혀서 그들에게 몸을 주어서 그들이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살 수가 있죠.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이고 그러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면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혼들 역시 영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과 혼은 각각 영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영과 혼의 영생의 개념은 다릅니다. 혼들은 몸을 가지고 죽음이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때 그것이 영생인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란 말은 그들이 둘째 부활한 다음에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할 때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들에게 있어서의 영생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영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원래 영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그런 후에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아버지께 드려서 그들로 나라와 재상을 삼죠. 그들이 나라와 재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혼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혼들에 대해서 십계명에서 보면 힘써 6일은 너 자신을 위하여 살고 마지막 하루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합니다. 혼들은 이 땅에서 안식일을 제외한 즉 주일을 뺀 나머지 6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한다면 요리를 하고 무슨 예를 들어서 패러글라이딩 타는 걸 좋아한다? 그럼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보트를 타고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보트를 타고 뭔가 6일 동안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삽니다. 삶을 누리는 거죠. 영원한 삶을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영생이지만 영들은 그런 걸 누리지 않습니다. 맛있는 걸 먹지 않고 레포츠나 스포츠를 즐기지 않고 여행을 가지 않고 독서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영들은 오직 하나님 옆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들의 본분이고 그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영들의 영생은 아버지께로 가서 밤낮 아버지를 섬기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40절에서 오늘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생이 첫째 부활을 한 다음에 마지막 날 다시 살리니까요. 첫째 부활을 한 다음에 생명수 샘물로 몸을 씻고 그리고 생명나무로 나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리고 그들이 승천해서 승천은 아닙니다만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때부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만국을 소성하는 것,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고 12가지 실과를 맺혀서 아버지께 드리는 일입니다. 아버지께는 12가지 실과를 맺어서 드리는 것이 아버지께 하는 일이고 백성을 향하여서는 만국을 소성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들이 할 일입니다. 영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들이 만왕이 돼서 만국을 소성하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상당히 폭넓게 확대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을 오해한 개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과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지식인 겁니다. 아는 것이 지식이죠. 지식.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아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모두 영생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3절을 말씀을 하기 전에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가 오셨던 사람이란 제한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울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받기 전에 그 이전에 아버지가 오셨던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소울이 아니라 영인 거죠. 스피릿입니다. 영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것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를 보고 믿는 자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확정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매우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보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을 봐야 되죠. 그냥 못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도마이란 말이에요. 네가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이 있다는 말은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을 알죠. 그렇죠? 근데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부활을 믿었다면 복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본문 말씀에서도 아들을 보고란 말은 눈으로 봐야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 보고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말씀을 편협하게 해석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도 똑같은 거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울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는 영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소유였다가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들을 너에게 주마 하고 주신 그 사람들이니까 영인 거죠.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 전에 먼저 영이었던, 아버지의 소유였던 존재, 영이라는 조건이 제한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제한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영생이냐,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 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것처럼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빛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의 성취임을 본인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을 위한 빛인 겁니다. 근데 이 빛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에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다음 장에 9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4절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밤이 곧 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빛이었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승천해서 하늘께로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므로 세상의 빛은 사라진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라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 아버지께로 가고 저들을 이 땅에 둡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바라는 소망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곧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아. 그러면 이 세상은 밤이 온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만 빛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런 표현하죠. 또 11장에 넘어가면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없는 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실족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면 밤이 오리니 그때 밤이 오면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 2000년 동안 교회가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되죠. 그러면 정말 교회가 실족했느냐? 실족해야 되는 거죠.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그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되니까 실족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와 진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뭔가 틀린 부분이 있고 뭔가 실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즉 예수님이 33년간 이 땅에 있을 때, 특히 공생의 3년간,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 있을 때 이것이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라는 뜻이죠.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즉
지금 예수님이 33년간, 특히 30년은 뭐 공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빼고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이에요. 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의 빛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빛이지만 세상의 빛은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그때는 밤이 올 것이며 세상에는 빛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빛을 믿어야 되는데 빛을 믿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야 돼요. 근데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믿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2000년간 성경을 말씀을 읽으며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를 본 건 아니죠. 왜냐? 예수님이 승천하고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낸 것은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내려보낸 이유가 뭡니까? 내려보내지 않고 믿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낸 것은, 즉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3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왜냐? 아들을 보고 믿으라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승천하면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빛을 믿을 기회가 없어서 빛의 아들이 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의 35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받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빛을 믿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다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개념 또는 좀 더 개념을 확대해서 영적 개념으로 얘기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 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내려보내신 것은 내려보낸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데 그들이 누구냐? 영들인 거죠. 영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빛이 있을 때만, 빛이 있을 경우에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천사인 그 영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영생을 받고 마지막에 부활할 것을 기다리며 그들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영들을 이 땅에 내려보낼 때는 빛의 존재가 있을 때만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빛의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빛을 있는 동안 빛을 믿어야 되는데 빛이 없어서 빛을 믿지 못하면 빛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낼 때 빛의 존재가 있을 경우에만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는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가 없죠. 그냥 믿을 수는 있어요. 그냥 믿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믿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있을 때, 빛이 이 땅에 또 계시면 그때 그 빛을 믿으면 다시 빛의 아들이 되는 기회가 또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영생은 빛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두